5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40장에는 성전의 문과 뜰을 측량했고 41장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보았고 어제 보신 42장에는 제사장들의 방과 거룩한 공간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걸 이제 소개해 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성전의 동쪽 문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곳에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의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파도, 폭풍, 폭포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우주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 후반에 와서는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전을 세우는 건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룩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랑 이제 함께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돌아오시는 것이고 자격이 없었던 건데 자격을 주시겠다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잘 되거나 내가 어떤 추구하던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주변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그발 강가에서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나 회복하실 때나 동일한 그 영광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대단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내가 어떻게 되고 강해지고 내가 뭔가 믿음이 더 잘하고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7절로 볼 수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그냥 가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8절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나 옆에 가까이 두고 그 짓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겨우 담 하나 쌓아놓고 그 사이에서 내 바로 옆에서, 어떻게 옆방에서 내 눈앞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8절에 하는 말입니다.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바로 어떻게 내 옆에서, 내 옆방에서 담 하나 쌓아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견딜 수 없고 견디지 않아서 나는 노하여 멸망시켰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8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로 너희랑 살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니라 그걸 제하면 내가 너희랑 살겠다라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버리셨던 것인데, 그걸 제거하면 다시 너희가 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할 것이냐, 거룩하지 않을 것이냐.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붙잡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혹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옆방에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자꾸 멀리 떨어져 있다고만 생각할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내 바로 옆에, 담 하나 옆에 계신데 내가 그 거룩함을 선택하고 내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그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에게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환상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멋있게 만들 거다,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도록 이 성전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성전을 보여주고, 자 봤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하려면 빨리 회개해, 이게 아니라 먼저 부끄러워하고 죄를 회개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죠. 이것이 회복인 거죠. 회복은 죄를 먼저 발견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먼저 내 죄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성전은 크고 아름답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럴 때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처럼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거룩으로 회복되는 경험이 있기를